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로 19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로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족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르옷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룻 아람 사람과 독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이에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배밭에 가면 가끈을 고쳐 매지 말고 또 외밭에 가면 신발끈 고치지 말라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의심받을 행동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이지만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본다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마침 배밭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신발끈이 풀어진 거예요. 배밭에 이르렀는데 가끈이 풀어진 거예요. 정말로 그런 건데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배밭의 주인은 저 사람이 내 배를 훔쳐먹나 오해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내용인데요. 암몬 족속의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 죽게 되자 이제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고
다윗은 이전과의 관계 속에서 그 나하스 왕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서 나하스가 죽었을 때 마치 친구가 죽은 것처럼 슬퍼하면서 이제 조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꼭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한눈의 신하들이 이 다윗의 진심을 오해해서 그래서 옆에서 이 한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정말 다윗이 조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신을 보낸 줄 압니까? 아닙니다. 조문이 아니라 염탐하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꿀꺽 집어 삼키려고 염탐하기 위해서 스파이를 보낸 겁니다. 사실이 아닌 거죠. 진실이 아닌 것을 옆에 신하들이 왕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래서 여기서 지혜자냐 우매자냐 이게 판단이 되는데, 한우는 다윗의 진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하들이 한 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하들이 한 말들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친한 건 아버지랑 친한 것이지 다윗 당신하고 친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버지 죽었으니까 이제 볼 일 없다. 그러고는 이제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건지 왜 모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나가서 이제 다윗이 이제 사울 왕가를 무너뜨리고 베냐민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가 왕이 됐고, 그런데 이제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바깥에서 보는 거예요. 실상은 하나님의 뜻 기름 부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눈으로 봤을 때 사위가 장인을 죽이고 왕이 되네, 이렇게 왜곡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도 죽였는데 아버지 같은 장인 어른도 그 집안을 다 몰아내고 왕의 자리를 차지한 사람인데 그 사람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이제 한우는 다윗의 진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하들의 말을 듣고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 사신들을 조롱하고 시험도 자르고 조롱해서 돌려보냅니다. 마치 다윗에게 한 것처럼. 다윗을 대신해서 온 사람인데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모욕을 주어서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 그렇게 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는 도둑이 재발절인다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윗이 쳐들어올까 봐 두려워서 용병을 사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조문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염탐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조문은 사실이고요, 염탐은 오해입니다. 그런데 한우는 오해를 해서 그래서 염탐한다. 그리고는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죠. 왜냐하면 용병을 사들이기 위해서도 돈이 지불되지만 그 전쟁에서 져서 결국은 친구의 관계가 아닌 주종관계, 조공을 바치는 관계로 막대한 조공을 바치게 되니까 금전적으로도 손해가 되고 관계도 깨어지게 되는 일들을 치르게 됩니다. 전도서 2장에 보면 이와 같은 상황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는데, 전도서 2장 18절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한눈의 아버지 나하스가 다윗과 좋은 관계를 맺었는데 그 다음에 왕이 되는 이 한눈이 그 관계를 깨뜨려 버리니까 앞에서 선대에서 좋은 관계를 맺었던 그것이 후대에 가서 아무 의미가 없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는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해서 무언가를 이뤄놨는데 그 아들이 그것을 물려받아서 이것을 다 망가뜨린다면 아버지가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도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오늘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나하스에게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었을 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고마움을 내가 답례를 해야겠다. 정말 좋은 마음입니다. 선한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왜곡하지요. 좋은 정보, 올바른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잘못된 정보를 얻어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왜곡하는 거죠. 오해하는 거죠.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장시키시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인데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미워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고 아무도 나를 돕는 사람이 없다. 오해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근데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을 말고 사람들의 말만 듣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면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 그것을 잘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면 다 받아들여야죠.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아멘하고 순종할 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지금 싸움이지만 전쟁이지만 이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있느냐? 이 암몬 족속은 다른 사람들 다 끌어 모아가지고 우리가 먼저 치자, 선제 공격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선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세상 싸움에서는 선제 공격이 중요합니다. 먼저 공격하는 거. 뭐 이게 애들 말로 그러죠. 선빵 날린다. 기선을 제압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건데 세상 전술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선제 공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선하냐, 누가 선한 사람이냐,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생각해서 공격하는 그런 한운이 선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공격을 받은 거야. 선한 마음을 베풀었는데 이 선한 마음이 왜곡이 되고 오해가 되고 반대로 자신을 공격하는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상대방이 나를 때린다고 해서 그게 손해보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그거 보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선하게 대응하는가, 악하게 대응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대응하는, 선인을 베풀었는데 왜곡당하고 뺨 맞게 되고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다윗을 도와주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그 지경이 더 넓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 괜히 아람 나라가 끼어들어가지고 같이 암몬하고 연합해가지고 다윗과 싸우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아람까지 정복하게 되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오히려 뺨 맞고 오해당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는 그 지경이 더 넓어지게 되고 그 나라의 영토를 더 확장하게 되더라. 그래서 그 주변의 전쟁을 다 그치게 하는 그런 일들, 그거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오해를 당하고
진실을 왜곡해서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공격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 옳은 일을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똑같이 대응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 한번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왜곡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20장 함께 찬송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진심을 왜곡해서 오해해서 안 되고 진심을 그대로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믿고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사람들 말 빌어서 이걸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때로는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뺨을 때리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선하게 행동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누가 더 선하냐, 선한 사람을 편들어 주시고, 내가 뺨 맞은 그 일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지경을 넓혀 주시는 더 큰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인내를 잘 배우게 하시고 선한 삶을 살아가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무리 좋은 것을 잘 이뤘어도 그 아들이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다 무너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열심히 이룬 것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잘 이어져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혜롭게 복 있는 길을 걸어가게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